학교를 운영하는 박찬호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오늘 이 시간에는요, 저희들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그런 말씀이 마태복음 6장에 보면 33절 이하에 쭉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 과연 오늘 이 시간에는요, 하나님의 나라는 뭐고 또 그의 의는 뭘까? 네? 나라와 의에 대해서 우리가 은혜 받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 네,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면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죠. 이 나라라고 하면은, 나라를 이렇게 구성하려고 그러면은 무엇이 필요합니까? 세 가지가 필요하잖아요. 그죠? 첫째로 이제 땅이 있어야 되겠고, 그죠? 영토가 있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또, 그 안에 있는 백성이 있어야 되겠고, 그 땅과 또 백성을 이렇게 지도하고 이끌어갈 수 있는 지도자가 있어야 되겠죠. 그죠? 왕이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왕, 백성, 땅, 그 3요소가 맞아야 나라가 형성이 되는 거지요. 그런 것처럼 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도 그런 요소가 있는 거지요. 그런 요소가, 그 세 가지 요소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보면요,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가 하면 또 그 반대적인 그 사단의 나라가 또 있어요. 이게 우리가 이제 영적인 그런 부분을 쭉 훑어가지고 들어가면은 그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이렇게 은혜를 받아봅시다.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는요,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요, 이 창세기 1장, 1절, 2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들이 있는데요, 이 말씀이 어미심장한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리고 또 2절에 보면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 이런 말씀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좀 이게 긍정적인 표현이 아니고 부정적인 표현입니다. 이 태초에 시간 공간이 시작할 때 태초에 그렇게 지금 형성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 창세기에 나와 있는 대로, 이런 흑암에 꽉 차 있는 이 세상, 그죠?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이제 하나의 나라가 도래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그렇게 우리가 봐야 되겠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신학교에 가면은 하나님의 구원사역, 그 구속사라고 그러잖아요. 구속사, 그죠? 구원사역. 이거에 대해서 쭉 배웁니다. 배우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 이걸 배우면서 영적인 부분을 터치를 해야 돼요. 그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창세기 1장 1절 2절에 있는 그 말씀을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예수께서 오시게 되는 그런 경로가 나와 있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요, 헬라어로 바실레이라고 합니다. 바실레이아. 근데 영어로는 Kingdom of God, Kingdom of God. 마태복음 3장 2절에 보면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거지요. 창세기 1장 1절 2절에서 말씀한 어두운 부분, 그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도 마가복음 1장 15절에도 그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요, 창세기 1장 1절 2절이 죽이죠? 여기 창세기 1장 1절 2절 아까 내가 말씀드린 대로, 그 다음에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요한 1서 3장 8절, 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하는 거, 그죠? 여기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신다는 거죠. 예. 이 부분에 딱 이제 맞아 떨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러면서 그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응? 그리고 예수께서 하나님의 그 독생자 그분이 이제 육신을 입고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 말은요 그리스도 독생자 그리스도가 육신을 입고 오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말씀이 피가 되어 말씀이 육신이 되어 똑같은 내용이거든요. 피와 살을 갖고 오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은 영입니다. 그죠? 영이신 그분이 이제 보이는 육신을 갖고 이 세상에 오신다는 거죠. 할렐루야. 네, 그렇게 해석하면 되죠. 그리고 이제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 이거 읽어보면 쭉 다 나오거든요.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니라. 그의 능력 그의 말씀으로 만물을 부르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옛적의 선지자들. 그 선지자가 누굽니까? 바로 아브라함도 선지자요, 모세도 선지자요, 또 뭐 에스겔, 뭐 예레미야, 그죠? 이사야 다 해당되는 거죠. 구약이 그렇게 다 말씀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제 이 하나님의 나라를 대표하는 그죠? 독생자로서 이 땅에 내려오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그죠? 요한복음 8장 23절에 보면 그런 말씀하십니다. 그 유대인들에게 바리새인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아래서 났지만 난 하늘에서 왔다. 그죠? 너희들은 땅에서 났지만 나는 하늘부터 왔다는 거죠. 그래서 너희들은 땅에서 났기 때문에 땅의 일만 생각한다. 땅의 일만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늘과 땅 이걸 대조해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요. 창세기 1장의 그 어두운 그 부정적인 부분 그걸 해소하기 위해서 하나님 본인이 이 땅에 오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예수께서 오시면서 똑같이 그 하나님의 천국이 이 땅에 임한다는 거지.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그 천국이라는 것은 바로 저 하늘이죠. 천국, 나라니까요. 저 하늘나라. 그게 바로 천국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땅에 있으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쭉 하면은 나중에 우리가 이 땅을 떠난 후에는 지금 우리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간다는 거죠.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걸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우리 하나님의 의. 자, 하나님의 의를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하나 만들어 봤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이야기할 때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정의를 얘기하잖아요. 정의. 그런가 하면 이 공의도 있어요. 공의. 똑같이 의가 들어갔죠. 그죠? 의. 그죠? 이렇게 들어갔잖아요. 정의는 영어로 말하는 게 justice. 그 다음에 이 공의는 뭡니까? righteousness. 그 성경에 보니까 이 공의와 정의를 달리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 할 때는요, 공의 이걸 얘기해요. 영어 성경에 보니까 이걸 얘기하더라고. 하나님의 의. 그러니까 이 정의 이걸 얘기하지 않아요. justice. 이거는 공의 바로 밑에 들어가는 겁니다. 밑에. 그 공의 위에 이
정의 위에 공의가 올라가는 거죠. 아멘. 예, 그런 의미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자스티스 정의는 뭐냐? 이거는 사회 구성원이 공정하고 올바른 상태를 구축하기 위한 가치를 위해서 모든 법이 추구하는 어떤 이념이라는 거지요. 그러나 이 공의는 뭐냐? justice, 이게 여기서 여기 약간 위로 올라가는 이 개념은 뭐냐? righteousness, 이거는요, 선과 악의 제재를 통해 공평하게 하는 하나님의 적극적인 품성이다. 아멘. 이거는 옳고 그름을 따지는 거예요. 옳고 그름. 그죠? 그럼 공의는 뭐냐면요, 상과 벌을 말합니다. 상과 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 모든 그런 말씀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지키면서 쭉 갈 때는 거기 하나님의 상으로 내려가요.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그 계명을 어기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에 따른 벌이 있는 거예요. 벌.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운 하나님, 또 좋으신 하나님, 그렇게 우리가 흔히들 이야기하지요. 두려운 하나님이 뭡니까? 우리가 잘못했을 때는 벌을 주신다는 거죠. 또 좋은 하나님은 뭡니까? 그렇게 죄를 지었더라도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께 나아가면 그 죄를 또 씻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네. 이 글씨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글씨가 여기 보면 이 의자가 그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하문으로 그죠?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이 오를 의예요, 이게. 근데 가만 보면요, 위에 이게 뭐냐면요, 이게 양이에요, 양. 위에 여기 양으로 돼 있어요. 성경에서는 이 양을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을 양이라고 성경은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 밑에 여기 뭐예요, 여기 아자거든요, 아자. 나그러거든요, 나. 그러면 이게 여기가 이제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죠? 이렇게 있으니까 이 양.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주신 그 일, 그게 바로 옳은 일이라는 것이, 옳을 일이라는 거지요.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주신 그 사건, 그 일, 그게 바로 옳을 일이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안 살지요. 그냥 착한 일, 선한 일 하면은 어렵다고 그랬지요. 그건 아까 내가 말한 정의라는 거죠. 정의. 그 위의 개념이 바로 이게 공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죽으셨잖아요. 그죠? 그게 하나님이 볼 때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어쩌라는 것이 그렇게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적어놨거든요. 로마서 3장 21절부터 22절까지. 로마서 보면은요. 자, 21절, 22절.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가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는 차별이 없느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바로 그게 복음입니다. 복음. 그래서 우리가 구약은 율법이라 그러고 신약은 복음이라 그러잖아요. 할렐루야. 그죠? 그러니까 구약으로 따져가지고 율법으로 따지면 다 우리 인생들은 죽을 목숨이에요. 한 사람도 천국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아멘.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많은 그런 선지자들이 이야기한 그 율법, 그 율법을
파쇄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시거든요. 한의. 그 예수님을 말하는 거지. 고린도전서 15장 3절 5절에도 나와 있고요. 로마서 1장 17절 여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여기 보니까요. 요한복음 16장 7절 11절 보면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말씀하신 부분이 있는데 성령이 오면은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시다는 구절이 있습니다. 죄에 대해서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를 믿지 않은 것이 바로 죄라고 그랬습니다. 또 의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오늘 말씀하는 이 의, 그죠? 의에 대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하늘로 가니 이제는 나를 보지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그분 자체가 이 오늘 의라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 사도 바울도 그 얘기를 했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거죠. 사도 바울 선생도. 의.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교회에 나오는 많은 우리 신자들이나 그런 분들이 이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부터 9절 여기도 아주 중요한 말씀들이 있죠. 너무나 중요한 말씀들이 있죠. 로마서 8장 한번 찾아봅니다. 여기 보니까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우리는 다 육신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법대로 산다고 하지만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항상 넘어져요.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매일 넘어집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지 않는 일도 우리가 할 수가 있어요. 사람이 살다 보면, 그죠? 그러나 여기 보니까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그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그 몸에 육신의 죄를 정해서 그것을 십자가에 도말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은 그것이 우리가 육신이 약하여서 계속 넘어지려 하더라도 회개하면서 계속 그 정결의 삶, 성화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천국 갈 수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죄 짓고 회개하고 죄 짓고 회개를 한다고, 그죠? 예? 그게 무슨 그냐, 차라리 교회 안 다니기 낫고 죄 안 지내기 낫지, 그러죠. 그러나 그 사람들은 모르는 소리예요. 그 사람들은 원초적인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예수님이 나를 믿지 않는 것이 바로 죄라고 그랬잖아요. 아멘. 그 원초적인 죄를 그냥 짓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사람들은,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는 원초적인 죄를 일단 사함받았어. 할렐루야. 그게 바로 원죄를 사함받는다는 겁니다. 원죄를. 아까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정의와 공의가 있다고. 그죠? 정의는 justice, 공의는 righteousness. 그 공의가 뭐예요? 원죄를 해결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세상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은 그건 해결받지 않고, 이 정의 그거만 다 옳고 그런 거만 따지는 거예요, 그냥, 그거. 그래서 우리하고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와서 이 성령 세례를 받고, 막 은사를 받고 방언도 하게 되면 영이 열려가지고, 내가 지금 말씀하는 거 있잖아요, 그죠? 공의와
정의에 대해서도 내가 알 수 있는 거야. 아, 그렇구나. 그 내가 말하는 걸 들으면 이해가 간다는 거죠. 그 세상 사람들이 들으면 저 목사가 무슨 일을 하지, 무슨 얘기를 하지 아주 이게 감동이 오질 않아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받고 이렇게 성령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영이 열렸기 때문에 그런 저 얘기를 하는 걸 다 듣고는 다 이해를 하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이 말이죠. 믿고 교회에 나와야만이 원죄 그걸 해결받는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사사롭게 이렇게 죄를 지은 마음으로 짓는 죄, 또 행동으로 짓는 죄, 이건 계속 회개함으로써 계속 그걸 털고 나가는 거야. 털고. 네? 우리가 먼지가 묻으면 털어야 되잖아요. 그죠? 맞죠? 손에 있는데 이렇게 검정이 묻으면 손을 씻어야 되잖아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 자, 이 말씀을 적어놨는데 로마서 3장 21절 22절,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3절 5절, 로마서 1장 17절,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11절, 로마서 8장 1절에서 9절. 여러분들 이 말씀을 쭉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 말고 의인이 없어요, 지금. 그분을 믿지 않으면은요, 그분을 믿지 않으면 절대 천국 갈 수가 없습니다. 그분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로마서 말이죠. 로마서 여기 보니까, 예? 1장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했어요. 정죄함이 없나니 했어요. 그 로마서 8장도 그렇지만 요한복음 8장도 보면 읽어보면 그렇습니다. 그 가난한 여인이 나왔을 때 그 유대인들을 돌로 쳐 죽이려 했잖아요. 그죠? 그럴 때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죄 없는 자가 돌을 쳐라 그랬어요. 죄 없는 자만 돌로 쳐라. 그랬을 때 유대인들 다 도망갔습니다. 돌을 놔두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뭐라고 그랬죠? 너를 정죄하는 자가 있느냐? 너를 정죄하는 자가 있느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했어요. 정죄라는 건 뭡니까? 너가 죄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 오늘 이게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아멘. 그 정죄함이 없다는 뭐예요? 지옥 가는 걸 천국으로 간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천국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정죄를 받는다는 것은요, 너는 지옥 갈 거야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가 정죄하면서 자유하는 거야. 즉 뭐냐면 천국을 확보할 수 있다. 천국을 갈 수 있다는 거죠. 그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갈 수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지금 유튜브를 보시는 분 중에 예수님 믿지 않고 교회를 나가지 않는 분이 있습니까? 제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됩니다. 저도 25년 전에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나오기 시작한 건 25년 전에 나왔어요. 25년 전에 그때는요, 저도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저분을 그냥 세상에서 말하는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인 줄 알았어요. 석가모니 그다음 공자, 그다음 마호멧 그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애들 가르치는 위인전 있잖아요. 조그만 책 나오잖아요. 그죠? 그거 보면 예수님을 그 위인전 안에다 넣어놨어요. 위인전 안에다가 하나님을 거기다 넣어놨어요. 석가모니나 공자나 마호메트나 그런 사람들은요, 다 그냥 인간으로 와가지고 그냥 지금 썩어가지고 지금 거기 무덤이 다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 본이기 때문에 무덤이 없는 거예요, 지금. 무덤이 빈 무덤.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하나님의 나라,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의 의라는 의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짧은 시간에 여러분들이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를 동독 받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많은 분들은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항상 그 하나님의 나라, 그죠? 또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영광을 돌리고 또 그분이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풍성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하고 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더 확장시키는 거죠. 할렐루야.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 그 주님의 생각, 주님의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고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전도하고 선교하는 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저희들 돌하리 영성학교에서는요, 1년에 2번 개강합니다. 3월달에 개강해서 3, 4, 5, 6, 4개월간 이렇게 교재를 가지고 서로 이제 배우고 또 시설도 하고 또 기록 부분도 받고 그렇게 합니다. 또 가을에 9월달에 개강합니다. 9, 10월, 11월, 12월 그렇게 개강하거든요. 지금 현재 8기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내년부터는 또 이제 봄 학기부터는 또 9기가 시작되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유튜브를 보시는 여러분들 중에 성령께서 감동을 시켜주시면은 우리 돌 항아리로 오셔가지고 같이 이렇게 서로 배우고 이렇게 서로 모든 영적인 지식을 공유하면 참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들 유튜브 채널이 세 곳에 있습니다. 네, 처음에 이제 저희들이 만드는 게 이제 돌 항아리 치유센터라고 있는 유튜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돌 항아리 영성학교, 영성학교에서 이렇게 가르치는 이 모든 것들이 녹화를 해서 저희들이 유튜브에 올리거든요. 예, 그래서 돌 항아리 또 미니스트리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지고 계시는 스마트폰에 그 유튜브 검색란에 돌 항아리라고 이렇게 한글로 이렇게 검색을 하면은요, 바로 저희들 이 유튜브가 뜨게 됩니다. 그러면은요, 여러분들 보시면서 구독도 눌러주시고 또 좋아요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구독은 그 유료가 아니고요, 무료입니다. 무료. 아무리 돈이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냥 무료니까요,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왜 눌러야 되냐면요, 그 구독수가 계속 올라가야만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도 볼 기회가 있어요. 아시겠죠? 네, 많이 이렇게 협조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